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단지 1시간 예배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크고 작은 허물과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지만 됩니다. 사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좋을 때는,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또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해하게 되고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범생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도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말 속에는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희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본받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좋은 점, 장점은 내가 본받고 그분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지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은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스러운 자, 또 총애를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서 저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저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다윗을 봐라, 이 사람 다윗을 보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다윗을 봐라. 그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을 어디다 뒀냐 하면 다윗에게 뒀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 3절 말씀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자, 저기도 신학의 평가 기준이 나오죠. 평가 기준이 누굽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히스기야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 13번째 왕이지만은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가장 개혁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성군 중에 성군을 뽑으면 세 명의 왕을 뽑는데, 하나는 여호사밧 왕,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다윗은 빼놓고요. 이 세 명이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왕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 13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독실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섬겼고 유다 땅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말고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의 다윗은 2대 왕 아닙니까? 우리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다윗 왕의 신앙의 모델을 삼아서 나도 다윗 왕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도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왕의 나라를 통치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구약성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를 내릴 때, 이스라엘 왕들과 신앙과 삶을 언급할 때 항상 평가 기준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길, 다윗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의 그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항상 평가 기준을 하면 다윗의 길, 다윗의 하나님, 이런 평가 기준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히스기야 왕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완전한 인간인가? 다윗은 허물이 없는가? 다윗은 죄가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인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불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죄악과 실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채찍 큰 참모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죄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함께 하지 않는 거 실패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해야지만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렇게 허물 많은 다윗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교훈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교훈은 반면 교사로 삼아갖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일생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적으로 좀 다윗의 일생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새롭게 서가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다윗의 일생 속에 나타난 개괄적인 신앙의 특징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신앙에는 일관성이 있었고 바른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복적인,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뜨겁게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쫙 깔아앉아갖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늘 원칙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변하지 않았고 올바른 목표를 갖고 일관성 있게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에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일관성은 유지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너무나 그 사울이 집요하게 추격하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 땅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나라 땅에서도 그는 어려움 당하니까 미친 체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광야에 피신해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신앙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전수받았던 신앙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8장 5절이에요. 5절 상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요겁니다.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증거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어요. 아수르 왕을 배척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주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유다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리고 아수르, 또 애굽,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인 다윗이 한 일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절로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 중에 시편 16편 1절 2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저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대표적인 신앙이 성경 곳곳에는 스며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이에요. 그때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장수 중에 장수고 키가 290에서 300m 되는 3m 되는, 그러니까 3m라고 보면 됩니다. 3m 되는 거인 중에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은 그가 최고 컸다고 해도 160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은 300m예요. 160과 300,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씁니다.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니까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나갔는데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가슴 속에 불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냐, 견딜 수가 없어갖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얘기해서 그 골리앗 앞에 쓰게 돼요. 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쓰면서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고백이에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누가 본받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본받아요. 본받아갖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나라 군사력으로는 18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이렇게 초지일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하는 신앙이 다윗이 가졌고 그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변하지 말고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모습 6장 A번 88장 6절입니다.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에요. 이 연합하다는 뜻이 뭐냐면 꼭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착되듯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삶의 모습이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전개된지 모릅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침입했고 나라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6절 비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딱 그래서 왕이 딱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라 곳곳에 하나님 말씀과는 배치되는 우상들, 자기 아버지가 세운 아세라 목상, 각종 산당들이 마을 그 온 나라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거지만 다 척결해 버립니다. 또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불뱀이 있지 않습니까? 불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었을 때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모세가 세웠던 그 구리뱀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왜? 과거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뱀을 걸어놨더니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거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건 우상이걸랑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냥 구리뱀을 철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신앙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고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15살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랜 동안 고난의 길을 겪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거의 10년 이상 다윗은 그렇게 방랑자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사울왕의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저 사울왕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를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듣질 않아요.
그냥 살려보냅니다. 두 번째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재차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왕이 그냥 보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해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 듣지 않아요. 또 살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올라가서 빨리 왕으로 등극하라고. 다윗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묻지 않고 무조건 올라갔다면 그 나라는 내분이 생겨요. 왜? 사울왕을 따랐던 그의 아들이 있었고 따랐던 추종자들이 사울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임의대로 올라갔다면 나라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제 하루는 자기 어머니 생일잔치를 열고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는 프랑스의 관리 한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관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만 저는 우리 워싱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우리 워싱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실제 했던 일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돌이켜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육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했죠. 간음죄와 살인죄.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일국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엄청난 책망을 해요. 너는 나쁜 놈이고 강도 같은 놈이고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다윗을 책망을 해요.
일국의 왕인데 권세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할 때 다윗은 그 지적을 듣는 순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다 하면서 즉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 회개에 대한 회개시가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철저히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잘못 앞에 말씀에 대한 지적이 오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이주대의 첫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오고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막 침입해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하며 빨리 와서 우리에게 제사 좀 드려달라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는 왕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왕이요,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건데, 당신이 늦게 와서, 선지자가 늦게 와서, 블레셋 군대들이 더 가까이 와서 부득이 했다고 변명을 해요.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아수르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수르를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빼돌려요. 빼돌리고 났는데 선지자가 와서 또 지적을 합니다. 왕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과 염소 좋은 것을 이렇게 빼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죄를 범했는데 다윗과 비교하면 정말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된 행동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고 어긋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 변명을 해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느 그 집회에 술집 주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 간판 앞에 글씨를 하나 써져 붙였어요.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나 어제 저녁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소, 오늘부터 영업하지 않소 하면서 그 글씨를 딱 붙인 겁니다. 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출집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표준이 된 것은 그가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돌이킬 줄 아는 신앙, 회개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7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형통케 하셨다는 것.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바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 표현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다윗 왕의 삶 속에도 저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 앞에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표현을 써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경험했걸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다는 걸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리고 성경의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이걸랑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형통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다윗 왕에게 어떤 축복이 더 주어졌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에는 숱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랑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윗의 삶을 본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그 삶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윗의 일생 곳곳에 스며 있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